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한국교회에서 드러내놓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근 광복절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읽고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식민통치 건국일,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엄성 파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1940년대 초 감리교 목사님, 대략 한 300명이 되어지는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분의 엄성 파일입니다. 엄성 파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전국의 목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한테도 초청장이 와서 만일에 이번 모임에 불참을 하면은 대한감리교 기독교 대한 목사를 인정을 안 한다. 잘라버린다. 일제 말리지. 할 수 없이 목사 잘린다는 바람에 그냥 꽉 찼어. 가보니까 뭐 우통들을 다 벗고 우통. 왜요? 일본 섬기는 일본 귀신섬. 그리고 십자가. 신사 참배. 십자가 띄워놓고. 예. 거기다 감이다나 갖다 놓고. 예. 임시 신사지. 예. 감이다나 갖다 놓고. 가롱기 목사가 있어. 네, 가랑기 목사 잘 알아요. 알지? 교동 상명리 출신. 그 사람 미국. 예, 미국 갔다 왔고. 가롱기 목사가 우통 벗고선 강대상이가 올라가가지고서는 뭘 하는 거, 오 하라이도 너 감히, 오 하라이도 너 감히 신을 부른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오 하라이도 너 감히, 오 하라이도의 하나님. 그거를 뭐라니 미소기 하라이 그래. 제사 드리는 거를 미소기 하라이. 미소기 하라이라고 일본말로. 예. 지금도 알지. 미소기 하라이. 그래 미소기 하라이를 지키는 거야. 새벽하고 뭐 저녁하고 그냥 강연하고. 내가 가서 보니까 우통들을 벗고 아침학기 하고. 네. 오 하라이도 감리하고 있어. 누가요? 목사들이 다 내. 다? 감리교 목사라는 거는 안 올 수가 없어. 네. 목사 자른 데 이렇게 안 오면. 전국의 목사들에게 통지하기를 이 모임에 참석 안 하면 감리교 목사 제명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라는 건 그냥 구석구석에 다 모여들었어. 그래가지고서는 우통들 벗고 미소기 하라 하는데. 그게 잠깐만요. 앞에 계신 가롱기 목사님만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우통 벗은 거야. 아침학기 다 누르고. 목사님 전체가 다 목사들이. 목사님이 그걸 보셨어요? 미소기 하라. 내가 봤지. 자, 이 엄성 파일에 대해서 제 같은 경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겁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신사참배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통을 벗고 그런 임시 신사를 해놓고 전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왜 우통을 벗어요? 그리고 잠깐만 아까 파일에서 보면 미소기 하라이. 뭐라고요? 미소기 하라이. 미소기 하라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기 전에 예. 이렇게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 이렇게 절하는 걸로 이렇게 알잖아요. 그 흔히 보는 저희들 예. 영상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선택적으로 저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면 감리교 목사들이 지금 상동교회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상동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 그 서울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에 있는. 거기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 가롱기 박사가 가롱기 목사죠. 그때는 목사가 강단 위에서 제단 예. 위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가려놓고 그리고 이제 천조대신이라고 일본 천황 있죠. 그런 걸 딱 천조대신. 놓고 미소기 하라이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는 물에 들어가서 신사참배 하기 전에 물에 들어가서 이거 몸을 목욕제계. 씻는 거예요. 목욕제계예요. 청정이라는 의미예요. 예. 목욕제계를 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의미구나. 미소. 근데 300 몇십 명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 몇십 명이 우통을 다 벗은 거야. 아. 그래서 주술로 하는 거예요. 미소기 하라이. 음.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사참배 이렇게 묵례하는 거 2차원이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떼어내고 천황의 어떤 상을 놔두고 그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30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우통을 벗고 목욕 재개하는 어떤 의식행위. 의식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포인트는 이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사참배가 어떤 소극적인 행위냐 아니면 적극적인 행위냐라는 문제네요. 저는 이거 얘기 처음 듣고 나는 그래도 선택적으로 신사참배 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 녹취화의 이 주인공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97세.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네. 그 목사님이 거기 참여하는 거를 직접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목격을 와세대 했다는 대학 거예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방학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저기 황해도에서 목회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야, 서울에서 만나자. 상동교회가 그 서울역전 남대문이니까 예. 그 서울역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야, 너 좀 여기 회의하니까 거기 잠깐 들어와 상동교회로. 근데 그걸 이제 목격한 거지. 이거는 아마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전혀. 문서로도 본 적이 없어요. 문서로도 본 적 없어요, 저도. 이와 같은 어떤 뭐 문서나 사진 또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 사진이 일본에 있지 않을까요? 장로교가 미소기 하라이를 하면서 신사참배 했다라는 거 사진 찍힌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20명 내외예요. 이거는 전체 목회자들이 다 참여한 거잖아요. 1940년대 초 감리교 전체 목사님들이 근데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참석해서 대략 30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해서 이 행위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사참배와 연결되어지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한국 기독교 내에서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일제 말기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얼굴에 똥칠을 너무 하는 것 같아. 반대할 걸 반대해야지. 왜 일장기를 들고 나와서 그 짓을 하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진짜 뭐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친일 발언 그냥 서슴없이 해대고 난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친일 행위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했다고 봐. 그러니까 그 친일이 그대로 그냥 그렇죠. 기득권을 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 그 친일적인 그 행위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그 맥락이 이어지고 물론 초기 그 선교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일제 시대 이제 저부터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특히 이게 급 성장하게 된 그게 1930년대 이후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후에 기독교는 굴절되거나 전향하거나 순응하는 거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그게 바로 시대 요청,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시대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부응하고 일제의 그 정책에 가담하면서 점점 점차적으로 더 심화됐다. 친일이 더 심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총독부에 기독교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는데, 일제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었죠. 적대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주로 이제 멤버들이 베일 집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세 번째로는 서구 제국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일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종교 분리 정책, 아니면 또 종교의 어떤 교육 분리, 종교 교육의 분리, 그 다음에 뭐 종교 통제. 예를 들면 포교 규칙 이런 걸 마련해서 이제 종교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뭐 교역자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포교 규칙 때 보면은 이제 불교, 기독교, 신교만 종교로 이제 맞아요.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는 종교를 통제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 이제 종교 통제를 강화했던 게 쭉 이어져 오다가 1939년에 종교단체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단체법은 포교자의 뭐 자격, 교규, 뭐 종제 이런 거 모든 걸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을 해요. 단합이나 어떤 교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정책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1938년 2월에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 나오고요. 1940년 2년 만에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이 나오는데 그거를 원문으로 제가 한번 이걸 원문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기독교에 대한 1940년에 나온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에 대한 서구의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반드시 참배해야 된다. 그 전에는 일반인이 참배하고 나머지 기독교 대책에서는 그냥 뭐 선교사들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도 철저하게 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죠. 그리고 꼭 의식을 거행할 때 국가를 봉창한다든가 궁성 요배, 황국 신민 서사 제창 이런 것들을 반드시 예배하기 전에 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 학교에서도 반드시 조회 시간에 그걸 하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각 교파별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맹하도록 해요. 거기 가입해서 충성을 하도록. 그리고 기독교도는 될 수 있는 청년단, 방공단,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 뭐 애국여자단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도록 통제를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멤버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목사들, 이 사람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일본의 의도가 억압과 통제와 강화하면서 황민화 정책을 하면서 일본적 기독교로 순응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변절시키는 거. 변절시키면서 그런데 이것이 1930년대 이 대책이 기독교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실패를 해요. 사실상. 근데 실패를 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강압을 하니까, 왜냐하면 반대도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왜 신사참배 거부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반대를 하는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기독교에 대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대책이 그냥 방침이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중일전쟁 1937년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수양 동우회 사건하고 흥업 구락부 사건을 일으켜요. 그건 뭐냐면은 수양 동우회는 서북 지역의 중심의 기독교인 지식인들이 모여서 뭐 계몽 활동이라든가 농촌 계몽 운동이라든가 뭐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고 흥업 구락부는 사실 이게 기호 지방 서울 중심 뭐 경기도 중심의 그 흥업 구락부 사건을 일으켜서 다 잡아들이면서 41명 정도가 기소가 됐는데 무죄로 다 석방을 하면서 그 잡아들였을 때 뭔가 회유나 분열 정책을 했던 거죠. 그 나와서 대부분이 친일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 친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지식인들을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일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친일을 해 나가는데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너무 되게 우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는 뭐냐면 협박을 했겠죠. 네가 그 친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전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거나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수양동우회 사건 때 그 잡혀 들어갔던 안창호 선생은 고문수유증으로 나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나머지 뭐 그 사람들은 나와서 철저하게 친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굴복하게 되죠. 굴복하게 되면서 전쟁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쟁 도구. 전쟁 도구가 되는데 전쟁 도구가 되면서 신앙적인 양심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일제하에서 충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질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제 감리교가 다 그래요. 시국 강연회를 하러 다녀요. 총동원 연맹에 가입해서 시국 강연회를 하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정춘수 감리교인 대부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이제 소위 혁신안을 감리교 장로교보다 이제 감리교에서 마련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이제 감리교의 결의안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국체의 진정한 신이란 뜻이죠. 진정신과 내선일체의 원리를 실현하여 총후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신체제의 순응함은 아라는 건 나란 뜻이죠. 기독교인의 당연한 급선무이다. 고로 기독교 조선 감리회 총리회 이사회는 기록되어 있는 신안을 솔선 결의 실행을 기한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그 서구적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본 정신을 함양, 일본 감리교와의 합동, 그 다음에 일본적 복음의 천명 등을 열거하고 심지어는 개교의 애국반 활동을 강화하고 교도로 하여금 지원병에 다수 참가할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도로 이제 교인들 어린애들한테 이제 지원병 학도병으로 가라, 그리고 정신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제가 김한란이 정신대로 보내는 그 내용의 자료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한란이 제목이 뭐냐면 반도 지도층 부인의 결전 보국의 대사자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동아라는 잡지에 이제 실어요. 그리고 모여서 이제 그 강연을 하러 다니고 그 총후는 그 전쟁 후방에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실로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광영이라는 거죠. 이걸 성전을 표현해요. 일제 말기에 전쟁을 치르는 걸 성전이라고 하고 광영을 여하이 나타낼 수 있을까요? 황국 신민된 고마움에는 가무할 뿐입니다. 그 심경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나라에 봉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정신적 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의 혼과 불타는 적성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성전, 도의와 동양 인류 해방을 위한 싸움, 그리고 일억이 하나 되어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를 큰 전쟁에 대전에 대하여 아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혼을 모두 국가에 바칩시다. 그리하여 이 성대에 생을 받은 기쁨과 제국 신민된 특권의 광영에 더욱 분투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간연해요. 쓰죠. 이거는 김발란뿐만이 아니라 신홍우라든가 정춘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강연을 하러 다니고 유형기, 윤치호, 박희도, 차재명 다 그 흥업구락구나 이런 수양동의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 친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